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로마서 17번째 시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사실들은 로마서의 이 중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바로 모든 이유 없이 죄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을 받을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며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성화의 길을 살게 되고 성화의 길을 필연적으로 살게 된 자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지껏까지 배워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일련된 인생의 여정이 바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이다. 이렇게 오늘의 공부가 사실 이게 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공부의 전체인데요. 바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처음 죄인으로부터 하지만 이미 태초부터 택자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여정들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영화에까지 딱 이르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에 있다라는 것을 한번 좀 더 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근심.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은 마음에 계속해서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양심과 성령이 증언하는 근심. 곧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설령 저주를 받더라도 고륙을 친척들을 구원하는 고륙에 대한 구원 근심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 고륙은 보통 고륙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자매, 친척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의 바울의 고륙은 이스라엘, 바로 동족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이 나와 똑같은 혈통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다 믿고 좀 구원받은 이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그야말로 동족 구원의 사랑의 극치를 표현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가르치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고륙친척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고 숫자로 돼 있죠.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하나님의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함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들과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이 저들에게 직접 주어짐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됨과 축복의 약속들이 주어진 특권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는 빛난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만물 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통적으로 그들 가운데 나시는 특권을 가졌다. 여기 계신 것들은 대단한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선민. 이거는 지금 저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왜? 여기 보시면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 직접적인 조상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의 혈통. 제가 어렸을 때 그 정씨 가문에 위인들이 있는지 조사해보라는 숙제를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그 고려의 충신 중에 정몽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 조상이래요. 즉 정말 뿌듯했어요. 근데 가서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겠어요. 저희 가문에 그런 분이 한 분 있다는 것만도 이렇게 뿌듯한데 예수님, 하물며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혈통에 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정말 대단한 특권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니까 바울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근심,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게 할까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2번 참 이스라엘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은
나는 정말 저 민족적으로 혈통적인 우리의 동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내가 성경을 보고 믿어보니까 꼭 그들만이 참 이스라엘은 아니더라 라고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불신앙으로 구원의 약속이 철폐된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오직 약속을 통해 난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같은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도 이삭, 그리고 이삭 자녀 중에서 야곱이 참 이스라엘 된 것 같이 바로 그들이 무슨 행위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 가운데 태어난 그 민족들을 바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외에 그게 꼭 혈통의 민족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에서와 야곱을 보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워했다 했습니다. 야곱은요? 사랑했습니다. 그럼 에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아니, 태중에 있는데. 태중에 좀 말을 안 들었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더 발버둥 쳤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을 해 놓으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결정된 자, 그 자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9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자는 사랑하고 내가 원치 않은 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의하냐 안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인간적인 방편으로 본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첫째를 딸을 낳았는데 둘째를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딸은 너무 원하던 사람이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하는데 둘째는 안 사랑해. 그럼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한테. 아니 아버지는 왜 저를 사랑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까? 똑같은 부모인데. 이렇게 인간 편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양자이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절대 주권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도자기를 굽는 장인입니다. 제가 이미 결정했어요. 찰흙으로 한번 연습을 하고 나중에 내가 진짜 흙으로 좋은 걸 만들어야지. 그럼 제가 찰흙으로 막 빚었습니다. 그럼 딱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옆에 사람이 딱 봤을 때는 너무 훌륭한 작품이에요. 와, 이거 참 잘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딱 깼어요. 그럼 도자기가 나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왜 깼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왜? 전적으로 만든 사람 마음입니다. 만든 사람이 난 이미 이거는 연습용으로 쓰고 버리기로 했고 난 진짜 이걸로 만들 거야 라고 이미 계획을 했고 그렇게 실행하는 거에 대해 이 도자기가 반문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자는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자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실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떠한 것을 간섭받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누군가의 아무런 어떠한 외부적인 간섭 없이 오로지 본인의 뜻으로만 만드실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으신 신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주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건 절대라는 말은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최고의 주권이라면은 최고도 있고 그 아래 하등이 있지만 절대는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는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유대인 중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기로 그 예정하셨고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참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의 예정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제일 싫죠.
우리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야, 그럴 거면 우리한테 생각을 왜 주셨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전도하면 막 교회 이기적이라고 막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니네만 구원받냐고. 왜 니네만 구원받냐? 니네만 신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제가 뭐 씩 웃죠. 거기서 막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 어떡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구원받는 자라면, 제가 하는 말에 마음속에 응답이 있겠죠. 라고 속으로 생각할 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어떤 이 아이가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먼저 했을 때 아이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봐도 우리는 이미 어른으로서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내려놓으시고 그저 우리는 주권적 예정에 따라 내가 긍휼의 그릇에 들어간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심과 동시에 이 복음 메시지를 끝까지 전하시는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용 연구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1번 맞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그냥 다 똑같이 OX로 해볼게요. 자, 1번은 맞습니까? 맞고 2번 어떻습니까? 그 양심과 성령이 증거하는 근심. 맞죠? 왜 자꾸 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3번. 사실 이것도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4번 어떻습니까? 5번.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자, 2번 OX 해보십시오. 1번. 양자됨에 있다.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5번. 6번. X죠. 1등 시민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7번, 8번. 맞습니다. 자, 3번. 참 이스라엘에서 1번은 맞습니까? X. 순수한 유대인은 옛말이죠. 2번. 맞고. 3번. X. 4번. X. 5번. 6번. 7번. 맞습니다. 자, 4번. 절대 주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거 OX 하십시오.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X, 신인 합작 아니죠. 4번, 5번, 맞고 6번, 심판받는 건 하나님 주권과 상관없다. 아니죠. 주권에 의한 것. 7번, O입니까? X입니까? X죠. 인간은 하나님이 그 허물이면 죄죠. 죄. 그럼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가 이렇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뭐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자, 8번. 5 맞고 9번 X 10번 자, 바울의 1번의 토론을 보시면 바울은 끊임없이 고립구원을 향한 근심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과연 그 근심이 있으신지를 한 번씩 꼭 돌아보십시오. 저는 아직도 저희 친가 식구들이 안 믿어서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가서 강하게 말을 못 해가지고 항상 안타까운데 여러분들도 항상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고려교 전도에 힘쓰시고 혹 구역 원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을 두고 있으면 중요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우리가 주권의 예정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반문? 따지는 거? 아니죠. 뭐죠? 감사와 영광. 소리가 너무 작은데 불만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뜻에 마음에 안 드십니까? 감사와 영광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